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강에서 영적 은사의 정의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를 복음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요건들, 그리고 그 외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사와 관련하여 하신 한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이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로 널리 알려진 매우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중 한 가지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 은사와 관련된 많은 영적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서는 한 사람이 먼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행을 떠나는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늘로 승천하게 되실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묘사된 것처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산 자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남기신 것처럼 먼 여행을 떠나는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사명을 부여하며 떠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남긴 그 사업,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신 온 천하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종들에게 사업을 맡기면서 주인이 떠날 때 모든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배급하는데 그것을 공평하게 달란트를 배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심지어 이 1달란트만 맡긴 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달란트란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의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며, 그래서 누가 얼마나 어떤 능력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건 역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각기 다르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면 과연 나누어 주시는 그 은사 가운데 가장 좋은 은사는 무엇이고 또 그렇지 못한 은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누군가는 5달란트의 은사를 받고 누군가는 1달란트의 은사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 5달란트짜리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런 의문을 품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초대교회 시대,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문제로 인하여 적지 않은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은사가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바울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내용을 직접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4절 6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바울은 영적 은사를 가지고 다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선 은사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성도들은 복음 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에 따라 각자가 복음 사업에 봉사하는 각기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바울은 추가적으로 그 다양한 은사와 봉사들이 무엇인지도 열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성령의 은사가 매우 다양하지요. 게다가 은사에 따라서 복음 사업에 봉사할 수 있는 많은 직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직분들 중에서 어떤 은사와 봉사가 가장 탐이 나십니까? 그리고 이 은사들 중에서도 어떤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은사처럼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것뿐이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것을 부여받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 예를 들면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한 중한 병이 걸린 사람을 만났고 또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합시다. 근데 이 제 기도를 통하여 그 후에 그 사람이 그 병이 나았다면 저는 그 순간 분명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이 병을 치유한 그 감사와 영광을 결코 제가 받아서는 안 되고 또 받을 수도 없습니다. 분명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것은 제가 맞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신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도 마땅히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며 저 역시도 저에게 그런 귀한 특권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나눠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은사는 복음 사업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받은 은사가 더 좋고 중요한지를 나누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논의는 성령의 은사를 사유화함으로 제 것으로 함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본인이 가로채고자 하는 이 죄악된 마음만을 내 안에서 일으킬 뿐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가장 적합한 때에 그리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은사도 무시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은사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어떤 신자도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특별한 지위나 혹은 직무로 봉사한다는 교만한 생각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는 어떤 직분을 천하게 여겨서 그것을 받기를 거절한다거나
혹은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하여 때를 써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은사를 받고 어떤 봉사의 직분을 행하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에 임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은사를 받은 자들과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바울은 이처럼 각기 다른 은사를 받은 자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비유 한 가지를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1절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 개개인이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부분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게는 머리카락 한 올에서부터 심장에 이르기까지 각기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몸의 기관들이 어느 날부터 서로 누가 높고 누가 더 중요한지를 가지고 싸우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심장과 머리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요? 눈과 입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아마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바로 눈치채실 것입니다. 머리가 없는 심장은 존재할 수 없고 눈과 귀 중 어느 한 곳이 부실하면 몸 전체가 큰 불편함을 느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몸의 기관들은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기관으로 존재합니다. 서로가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하되 또 긴밀하게 서로 협조하게 된다면 우리 몸은 비로소 가장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처럼 누가 높고 중요하냐와 같은 분열을 초래하는 일들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전혀 유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협력을 위한 일들은 서둘러서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하여야 할 일은 서로 같이 돌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혹 이 봉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거든 오히려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함으로 이 교회의 복음 사업이 온전히 건강하여 힘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돌아보고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 은사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이 성령의 은사는 복음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복음 사업이 마치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렇다면 이런 영적 은사가 소멸되고 난 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13장 8절의 말씀의 나머지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은사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이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므로 끝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은사를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어떤 품성의 열매를 맺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복음 사업을 위하여 충실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만일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자들이 아무리 넘친다고 하여도 만일 그들이 품성의 열매 없이, 다시 말하면 사랑 없이 은사만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음 사업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하는 교훈을 전하여 준 것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교회 안에 영적 은사와 봉사에 직면하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이 복음 사업을 끝까지 마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